오늘은 첫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페이지에 보면 예수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피뿌림이라고 하는 내 연약한 죄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요 단락에서 맨 마지막 당황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 뭘 기억하시죠? 복을 주시는 장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 15절부터 68절까지가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4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명기의 1절부터 14절까지만 봐서 이거는 이 복이 주시고 복이 넘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주는 순종에 따른 축복이 1, 그리고 이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4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균형 잡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축복에 대한 얘기와 저주에 대한 얘기, 순종에 대한 얘기와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이 구약의 신명기 28장 기준으로 해서는 1대4 정도로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매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의 얘기만 한다고 하는 것도 성경의 어떤 흐름에서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저주의 말씀만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가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크게 봐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모세오경 내용과 선지자에 대한 나머지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돌아오게 할 때에 너에게 축복하는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너 이대로 가다가는 너 저주를 받고 너 나라가 망하고 너 고생할 거야.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 있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은 결국 축복을 비는 것보다는 이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축복만 빌고 좋은 얘기만 하고 하는 것들은 성경의 흐름에서 꼭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성경의 의미라고, 어느 정도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2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방황하리라. 아멘. 그러면 7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7절은 축복의 내용일까요? 저주의 내용일까요? 축복이죠. 왜?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뭘 얘기했냐면 모세는 결국 광야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순종하게 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을 주겠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15절부터 바로 56절까지의 그런 저주가, 68절까지의 그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는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반석에서의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농사를 지음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루하루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들이 삶을 통해서 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나안에 있던 신들, 물을 관장하는 바알이나 아세라들이 당연히 그러겠죠.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고 농사가 안 되면 본인들이 굶기 때문에 물에 대한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요의 신 아스다롯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보다 더 풍요한 상황이 되고 하나님과 조금은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 너가 그것들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어떠한 이 저주가 내린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마지막 언약 갱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결국 뭐죠? 너가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일반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읍, 들, 자녀, 곡식, 들고 남, 이런 것들. 그러면서 7절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군사적 보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있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7절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4절까지도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뭡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보호하시고 승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곡식을 얻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데 군사적 보호가 안 되면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장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근데 와가지고 나를 죽이면 끝나는 거라고요. 우리를 잡아가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축복을 내가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4절 사이에 가장 중앙에 있는 7절의 그 말씀을 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너희가 이 받은 축복을 외부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절씩 좀 잠깐 살펴보면 부분씩,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의역이에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직역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적들을 내 앞에 패한 자로 주시리라. 뭐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들을 내 앞에 패한 자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가 내 앞에서 패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패한 자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승리, 패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했고,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패배를 주시기도, 하나님이 적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적들에게 우리가 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적들을 내 앞에서 패한 자로 주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적들이 패배한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승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 우리가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패한
패하게 한다라고 할 때 원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패한 자들로라고 이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수동 분사 복수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패한 상태로 이스라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승리시킨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싸우기도 전에 이 적들을 패배시키고 나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나는 내가 싸우고 내가 어떤 이벤트나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내가 싸우고 승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이미 하기도 전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그 준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앞에서라고 할 때에 두 번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냐면 바로 적들이 패하는 곳에 내 앞에서, 도망하는 방향도 내 앞에서. 결국 뭡니까? 이 적들이 패하는 것들, 너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 앞에서, 적들이 패하는 것도 우리 앞에서 도망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 앞에서 적들은 자동적으로 무력화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됨을 믿으면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마귀는 강한 것 같고 마귀는 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길 수 있고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한테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원수마귀는 그 약한 부분, 그 약한 고리를 공격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든다고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는 이 시제를 현재 분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 뭐냐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계속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짧지만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들이 한 번만 나왔나요? 아니죠. 어떨 때는 건강, 어떨 때는 재정, 어떨 때는 사람, 어떨 때는 다양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적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데 그 적들에 대해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적이 어떠한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패배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세팅만 해놓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어떤 모양의 적이든 어떤 형태의 적이든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한테 올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적들이 내 앞에 무력화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기서 이 너를 향하여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에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적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음 먹고 오는 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모기에 물리고 내가 지나가다가 이게 아니라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나를 진짜로 망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적들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겠죠.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모든 적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적들도 나에게
사리를 가지고 오는 적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쪽에 한 길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이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워낙 그렇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그때 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한 길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전쟁을 할 때에 한 길로 온다는 건 뭐죠? 그보다 세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약해요, 상대방이 강해요, 그러면 내가 한 길로 오겠습니까? 아니죠. 게릴라함을 통해서 밤에 몰래 나누어서 공격을 하겠죠. 근데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힘이 세면 한 곳에 모여서 공격한다고요. 그 말은 뭐죠? 우리에게 오는 적들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있는 힘을 다해서 당연히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들도 당연히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온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한 길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힘을 합쳐가지고 나에게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뭐라고요?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왜 7길로 했을까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적들이 나에게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모은 힘을 다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한 자들로 만들어 버리시고 싸움하기 전에 이미 나를 승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져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 일, 우리 그런 것들로 연속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승리할까, 이런 걱정으로 골머리 쓸고 힘들고 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고난과 환난들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들, 내가 즐길 것들, 내가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행하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책을 찾는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패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나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 먼저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국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힘듦과 어려운 시간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급한 기도를 많이 하면 결국 나는 그 평생 동안 급한 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내 인생에 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적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그들을 7길로 흩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